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입니다.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영생이라는 게 무엇이며 또 어떠한 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영생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부활한 뒤에나 오는 것인지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게 영생이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사람들은 영생하면 대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원히 사는 것, 오래오래 사는 것, 이런 걸 이제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활과 영생을 함께 생각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존재하는 것을 영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이해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인가 하면 현재와 영생을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현재는 나중에 주어질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과정으로만 여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정의하면.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잘못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다시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안 한단 말입니다. 물론 신자는 부활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건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하러? 영원히 살러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위해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 공부할 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악인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잘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선한 일을 한 사람, 악한 일을 한 사람 둘 다 영원히 살기 위해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보세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 악인의 부활만 없어도 진짜 한번 멋지게 살다가 가보겠는데 이 악인의 부활이 있어갖고 마음대로 못 살겠어요. 중요한 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이 돼 생명의 부활이 있는 반면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때문에 영생을 단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혹시 영생복락이라는 말 아세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이잖아요. 영생복락.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복이고 즐거움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영생복락. 도대체 영생이 뭐기에 신자에게 복이 된다는 것인가? 복이라는 것, 바라크라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 그것을 바라크,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피조물들에게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의 상태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영생을 다가올 세대의 생명 혹은 신적 생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영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도 맞죠. 영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 도덕적 피조물인 천사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불순종의 반란이 일어났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하마르티아. 죄는 영생의 삶을 파괴해버렸어요. 영생은 순종을 전제하는 삶인데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오면서 도덕적 피조물에게 주어진 그 영생이 파괴된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생이 도덕적 피조물에게 주어진 영생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건 영생을 소실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죽었다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종으로 삼아 사는 자아 숭배의 삶을 택해버렸기 때문에 영생은 더 이상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한 자아 숭배의 삶, 불순종의 삶을 사는 죽은 자들에게 다시 생명, 그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영생은 뭐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돌려주러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두들겨 패서라도 순종하는 자로 다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좋은 거 주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좋은 거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두들겨 패서라도 순종하는 자로 다시 만들어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철장이, 예수의 철장이 자주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도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 그 영생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시고는 이 세상에서도 그 영생의 삶을 완전히 살아내신 거예요. 그분은요. 살아내시고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전가를 시켜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전가시켜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죄 없는 삶, 순종하는 이의 삶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볼까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버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하시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여전히 이 죄악의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일정 기간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죄와 무관한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 되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몸과 죄악의 세상의 영향 아래에서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의 육신을 입고 죄악의 세상에서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불순종의 죄를 져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화해시켜야 되죠?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영생은 죄가 없는 상태고 순종의 상태를 말해요. 영생은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된 신적 생명이며 다가올 세대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가셨대요.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영생의 삶과는 전혀 다른 불순종과 죄악의 삶을 살아요. 순종의 삶보다는 불순종의 삶을 훨씬 더 많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쫓아 살려고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며 우리의 뜻에 그분의 뜻을 맞추려고 하죠. 우리의 뜻을 그분이 안 쫓아주면 우리는 밥을 굶어서라도 우리의 뜻을 그분에게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아니면 막 천일 새벽 기도도 해버려. 내 뜻에 맞춰야 되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하나요?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순종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영생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영생을 살으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요구해요. 반복적으로 요구를 해요.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영생은 이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영생을 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서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까? 혀를 깨물면서라도 죄를 멀리하라는 말인가요? 만일 그런 거라면 어느 정도까지 살아내야 영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살아내야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커트라인이 나와요. 신명기 18장 13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커트라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 90살을 산다고 해보자고요. 요즘 명도 길어져가지고 하여튼 90살을 사는데 90년 동안 죽기 바로 전날까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정신이 너무 없어서 하나를 어겼어요.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삶이 다 헛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게 완벽해요. 철저해요. 그러면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과연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율법 지킴을 향하여 분투하며 애를 쓰라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러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살아내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그분이 왜 내려오셨으며 나는 왜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들이는 걸 영생이라 그래요. 쉬운 말로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자로 순종한 자로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불가능하고 무력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신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상으로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존재 깊숙이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한 곳이 또 있나요? 여기 말고?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딴 데서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자기를 지칭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 계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한 군데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당신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자기 계시를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영생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를 알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순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작은 나를 알아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는 절대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생은 환경과 조건이 변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과 평안이 오는 그런 것, 혹은 우리의 삶이 순결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신의 삶을 폭로당하면서 면목 없이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전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완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훌륭한 자가 되어서 그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습니까? 나는 영생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삶 속에서 영생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며 살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어요. 영생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이렇게 불순종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고 나에게 영생의 삶, 그 의로운 삶을 살아서 무상으로 전가해 줬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그냥 내가 확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런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면목 없음 속에서 꼭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신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외로워하고 우울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나는 영생을 사는 자로서 이런 일이 나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거기에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순응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 속에서, 안식 속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영생은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영생은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죄가 다 제거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영생의 삶,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이 진짜 완전한 행복의 삶으로 우리에게 체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죄가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영생의 삶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영생의 삶을 경험하지 못할까? 영생의 삶을 체감하지 못할까? 그리로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 계신 것 자체가 영생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뒤로 꼭꼭 숨어버리는 삶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절대 타락할 수 없고 타락하지도 않으며 타락을 시도하지도 않는 그냥 십자가만,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드는 그 삶을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삶이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로 드러났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안 준 걸 당신의 아들과 연합되어 당신의 자녀로 양자가 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그렇게 대단히 좋은 걸 허락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안 줬습니다. 그냥 순종만 요구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걸 요구하세요. 여러분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사는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인식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율법에 묶여서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도 마세요.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반성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그 모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거저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꾸 예수를 아시란 말이에요. 예수를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을 사는 거라니까요. 왜 호세아 선지자가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켜내려 애를 썼던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겠습니까? 율법으로는 너희들 절대 구원에 도달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는 그건 못 지킨다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돼. 왜 그렇게 외쳤겠어요? 율법으로는, 제사로는 우리가 영생의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행위를 의존하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율법의 성격이 그러하듯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필연성을, 십자가의 필연성을 깨달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이 감사로 드러나게 되고 그 감사가 우리를 바꾸는 거지, 성경이 요구하는 율법들을 우리가 지켜내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은 그걸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즉 그거 지켜서 영생에 이르려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계시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와야지 그걸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 간다는 게 뭐죠?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꼭 붙들어야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데,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걸 지켜서 유대인들이 구원에, 영생에 이르려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필연성을 가르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거기에 적힌 것대로 살아내어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영생의 본질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의 본질을 확인해 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곡해를 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웃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영생의 본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물어요. 예수님이 왜 율법사를 등장시키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에 능통한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라고 다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훌륭하게도 신명기 6장의 그 쉐마로 그 율법을 잘 정리하고 있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주 잘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대답이 옳으니까 가서 이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몫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 그거 가서 해. 그럼 영생 얻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끝까지 잘 보이셔야 돼요. 이 이야기에는 커다란 반전이 있어요.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자신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인지 말만 해주면 다 사랑해버리고 말겠다라는 그런 기세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웃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일단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개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불결하고
순결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이웃은 자기들과 같은 민족 혹은 자기들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고 자기 민족으로 편입이 된 사람들에 한해 이웃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민족과 종교가 같고 한 가지 뜻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규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사는 자신 있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말만 하세요. 내가 가서 죽도록 사랑해버리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누가 못해요. 그때 주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영생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30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만치 맞았어요. 여기 거반 죽은이라고 번역이 된 헤미타데스라는 단어는 거의 죽다, 완전히 기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상태, 거의 죽은 거예요. 완전히 자아 방어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강도의 출몰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율법의 메카죠, 그죠?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약 12,000명이 살고 있는 성전 섬기미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린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을 해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마차나 말 등에서 절대 내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도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나 길에서 멈춰서는 일이 없이 바삐 오가던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수시로 강도들의 미끼가 길에 던져져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길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게 불문율처럼 지켜지던 그런 곳이었어요. 강도들의 일행이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있는 여자나 노약자로 가장을 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것이 다반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러 잠깐 말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멈췄으면 강도들이 와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누가 신음을 하고 있어도 거의 가짜니까 그냥 도망가라. 이것이 불문율처럼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던 사람들이 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서도 그냥 바삐 지나가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를 묻는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으세요. 다시 한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율법사를 누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되물으시잖아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율법사에게 네가 지금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말만 하세요. 내가 그냥 가서 확 사랑해 버릴게요 라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바로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할 강도 만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네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예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너는 마치 모든 율법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그러한 것처럼, 인본주의가 그러한 것처럼 네가 마치 영생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네가 영생의 본질이 뭔지나 알고나 있는 거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율법 지킴을 구원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 이들의 상태, 그게 강도 맞아 거반 죽은 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게 죄와 허물로 거반 죽어있는 너희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라고 나에게 누가 내이우십니까? 라고 묻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무엇을 하여 영생에 기여를 할 수 있어?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강도 만난 자로 비유되고 있는 율법사는 무엇을 강탈당한 상태일까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라면 그 강도 만난 자, 그 율법사는 무엇을 강탈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긴 것입니다. 뱀이라는 강도에게, 마귀에게 하나님을 빼앗긴 상태, 강도 맞은 상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마귀가 우리의 돈이나 건강을 강탈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는 오히려 우리 성도에게 그런 거 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끊게 만들지요. 그런 걸 강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달려가게 만들지 않아요. 마귀는 그런 거 강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강탈합니다. 오히려 다른 걸 주어서 하나님을 강탈해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강도당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뱀이라는 강도의 속임수에 속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강탈당한 채 죽어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쳐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건 율법과 제사로는 하나님을 잃고 거반 죽어있는 상태인 강도 만난 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를 절대 도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다고 해서 그들의 매정함을, 무정함을 나무라는 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 아니면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리고 그 길은 성전과 그들의 거주지를 연결하는 길이었잖아요. 그들은 절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성전의 섬기미들이었고 율법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엉뚱한 걸 만지면 안 돼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나 마차에서 내리거나 멈추어서 얼쩡거릴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길에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들의 미끼일 가능성이 농후한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미련하게 그리고 섣불리 그 미끼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또. 그런 상황에서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을 반응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건 긍휼이라는 마음보다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더 커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쉽게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반응과 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행하지 않는 그런 위선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성경이 초점을 두는 것은 율법과 제사, 즉 행위는 절대 강도 만난 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를 도와 그들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끌어낼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 강도 만나 반 죽어있는 그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과 제사가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행위는 절대 인간을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건 인간의 행위에서 생산되어져 나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이 이웃 사랑이라는 행위를 못 내어놓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를 대표하는,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그들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걸 못 내놓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중에서도 율법의 핵심, 율법주의, 유대주의의 핵심인 곳이에요.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 땅에서 개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대 사람들의 원수였어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장사가 안 돼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위험한 땅에 율법주의의 이방인이자 유대주의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거예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이방인이며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거예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이방인이며 원수인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이 개 취급도 안 하는 말구유로 와서 순환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예수, 나약한 메시아, 그런 이방인, 그런 세상의 원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강도 맞아 하나님을 잃어버려 거반 죽어있는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겠다고, 네가 사랑할 이웃을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네가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 지금 강도 만난 자가 누워있는 곳은 율법의 땅의 상징인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유대 땅이에요. 그곳은 성전과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거주지를 잇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들의 땅이며 원수들의 땅이에요.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인은 그곳에서 그 누구에게 붙들려도 죽어요. 강도에게 붙들려도 죽고 유대인들에게 붙들려도 죽어요. 그 땅에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그가 온 것입니다. 그 율법의 땅, 강도들의 땅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방인, 율법의 화신인 유대인들의 원수가 사마리아인으로 은혜를 들고 긍휼을 들고 등장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는 거반 죽어가는 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형식적인 율법과 제사의 땅에 진짜 선한 이방인이, 세상의 이방인이 원수들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원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간 그 자를 목숨을 걸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웃인 예수에 의해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아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 구원과 영생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인본주의의 땅, 죄인들의 땅, 율법의 땅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삶, 은혜의 삶을 가지고 원수인 강도 만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세상의 이방인인 선한 예수가 바로 그 사마리아인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목숨 걸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건 요원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면목 없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영생으로 가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평생을 인본주의라는 뱀의 아가리 속에서 살아온 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영생에 자기도 뭔가를 기여하고 싶어 해요. 그런 이들에게 오직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처럼 낯선 거예요. 미운 것입니다. 아니 원수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네가 뭔데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나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래. 기분 나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강도를 만나 예루살렘 길에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이 조금의 힘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절대 안 받습니다. 죽어도 안 받아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개에게 왜 도움을 받습니까? 조금의 힘이라도 남아 있으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도망갔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왜 받아요? 근데 거반 죽어서 전혀 의식도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나는 완전히 무력하고 무기력해요. 나는 완전히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마리아인이 붕대 붙이면 가만히 붙이게 놔둬야 되고 뒤집어 그럼 뒤집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로 해체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헤밀다네스 거반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거반 죽어야 예수님의 도움에 자기 몸을 내맡긴다니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반창고 붙여주면 왜 이걸 여기다 붙이냐고 지랄들을 떨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야 돼요. 완전 성화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생, 온전한 순종의 삶인 영생을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거기에 우리의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시도, 나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시도가 얼마나 패역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이 땅에서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거반 죽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만을 의지하여 자신을 내에 맡기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에게 내 뜻, 내 꿈, 내 비전, 내 야망, 내 소원, 내 의견, 내 주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헤미타네스, 거반 죽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만 붙들라고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라는 하늘의 삶의 원리를 들고 이 땅에 오신 세상의 이방인이신 예수를 붙들라고 우리를 거반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산 자처럼 강시처럼 통통 튀면서 하냐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산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티끌로 살아야 진짜 하늘에 대하여 산 자,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나에게 항복해야 돼. 왜 자꾸 살아서 강시처럼 통통 튀고 있어? 죽어!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죽고 가는 거예요.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가는 거예요. 그거 거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져주라고, 당해주라고, 섬겨주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용서해주라고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이방인이 왜 이렇게 낯선 나라 말만 하고 있냐? 응? 이 이방인이 왜 이렇게 낯선 나라 말만 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거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철장으로 거반 죽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시키시는 예수님의 치료를 순순히 받게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에게 지금 하늘의 생명 하나님을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가 자꾸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이게. 그래서 자꾸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그렇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당해주라고 약한 모습으로 살라고 섬기라고 나에게 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전히 죽은 상태, 거반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덮쳐버리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가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가시적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영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로 지금 무장해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셔야 돼요. 자꾸 죽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삶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로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영생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순종하는 자로 끌려가는 상태. 그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영생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목매달아 죽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난 절대 용납 못해. 난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이런 상황 나에게 허락한 당신 절대 용납 못해. 확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 반항인 거예요.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상태에서 순종하세요. 많이 거두어 가셨으면 그 상태에서 순종하고 인정하세요. 그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 잘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팔, 다리, 눈 다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우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게 팔, 다리라 할지라도 잘라버리고 그 상태로 끌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재산, 돈, 가족, 건강 이런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한다면 하나님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힘써 배우세요. 하나님을 힘써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티끌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만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항복하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져요. 기도하겠습니다.